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녀요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무척 요동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반석 되심 위에 세워져 살아가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로 온 세계 모든 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처소들마다 함께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회중으로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실 은혜를 오늘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성시 교독 50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성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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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아들과 딸로 삼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위해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께서 직접 임재하시어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중에 영육간에 연약한 자 있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오른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업 문제로, 직장 문제로, 학비 문제로, 각종 문제로 고민하며 잠 못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2월 20일 날 우리 교회가 2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여 일자리를 찾아 사회에 진출하는 나이까지 성장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성인답게 스스로 말씀 읽고 스스로 기도하며 스스로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더욱 튼튼해져가는 그런 저희 성도들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학교에는 23살 생일을 맞이하여 교회다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성지 고등학교와 우리 부산 외대에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교회, 은혜와 치유가 풍성한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대학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 되게 주님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삶의 우선순위를 신앙 중심의 삶, 십자가 중심의 삶의 우선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뒤를 돌아보면 오늘까지 주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학생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 시대에 올해에도 우리 대학에 부족하지도 않게 학생들을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복음 전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룩한 고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산 외대가 신입생들로 가득 모여드는 학교, 취업 잘 되는 학교, 인류 학교로 소문이 자자하게 나게 하시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더욱 많은 유학생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는 2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 닮은 성화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년 동안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받으며 일어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오직 믿음 하나로 두려움을 이기고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이 시간 머리 숱가 아닙니다. 저희들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과 튀르키예 지진, 세계 혹한과 화산, 홍수, 지구온난화 문제와 육체의 질병이 항상 어떻게 될지 저희들 곁에 가까이 와 있음을 느낍니다. 만약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하겠다고 하는 저희들의 기도의 고백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대가 찬양 드릴 때 하늘 보좌에 상당한 거룩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대학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진정한 부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라는 신앙 고백의 찬양에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귀히 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 주셨사오니 성령을 7배나 더하시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삶이란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삶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지금도 섭리하시는 우리 주님만 구주로 믿고 승리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교회를 친히 세워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4편 19절에서 35절, 좀 깁니다만은 한 절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적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적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죄인들은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은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면서 때로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종류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종류별로 분류를 하면 먼저 작정의 일을 하시고, 그리고 또 예정의 일을 하시고, 창조의 일을 하시고, 또 구원의 일을 하시고, 섭리의 일을 하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용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종류의 일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본다고 하면, 첫 번째는 작정하는 일입니다. 이는 영어로 decree라고 하는데, 만사와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일을 작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예정이라는 이 말은 predestination이라고 하는데, 미리 정했다는 말이죠. 작정이 모든 만물과 만사를 미리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이 예정이라는 것은 특별히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이 만세전에 미리 계획하시는 일을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조의 일은 크리에이션, 창조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던 일을 실제로 세상에 펼쳐낸 일을 창조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구속 혹은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하여 만들어진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구속 혹은 구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섭리, 마지막 섭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섭리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사건들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그러면서 세상의 만물과 만사를 원래 만드실 때 계획하셨던 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다시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과 만사를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활동하시며 원래 만드셨을 때의 그 목적을 그대로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예. 프라비던스라고 그렇게 영어로 표현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시편 104편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1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절에서 23절은 하나님이 만든 자연과 인간과 그리고 해와 달과 같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밝혀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서 30절은 역시 이 우주와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밝혀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느 부분보다도 시편 104편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가장 집중적으로 밝혀놓은 부분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이보다 더 밝히 집중적으로 말씀해 놓은 곳이 없을 만큼 시편 104편이 가장 명료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내용들을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생활을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먼저 성경에 섭리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를 여러 성경에 나타난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가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말씀 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 알파란 말은 헬라어 첫 시작 글자가 알파고 오메가는 헬라어 마지막 글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처음도 되시고 마지막도 되신다라고 하면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표현 자체가 분명히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설계하셨고 설계하신 것을 만드셨고 만드신 것을 끝까지 보존해 가신다면 그게 알파요 오메가라는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알파의 하나님입니다. 만일 거기에서 그 이상 다른 일을 안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알파의 하나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계획하셨고 만드셨던 그 만들어진 물건들을 끝까지 세상의 종말에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보존해 나가신다고 하면 오메가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는 알파가 되고 오메가가 된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하나님은 섭리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는 표현 안에 이미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은 합력하여 믿는 성도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표현 자체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이 말씀도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든지 간에 궁극적으로는 선한 결과에 이르도록 하고 만다는 말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섭리가 거기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의 섭리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의 삶에 섭리하신다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너무나 자세히 보여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일생으로 통하여 표현되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간 거죠. 이집트의 그 경호실장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겁니다. 그래서 경호실장의 집에 가정총무로 지낼 때 실장의 아내가 이 젊은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해 오는 거죠. 요셉은 끝까지 거절을 합니다. 결국은 경호실장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지내는 어간에 떡 맡은 관원장하고 술 맡은 관원장, 왕을 섬기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이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꿈을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하나는 결국 아마 사형을 받고 하나는 다시 복직이 됐는데 다시 복직이 된 사람에 의하여 이 요셉이 왕에게 소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이 복직이 되어졌던 사람이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꿈 해석으로 통하여 다시 복직이 되게 된 일을 기억하면서 요셉을 소개해 주죠.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집트에 쉽게 말하면 국무총리가 되는 거죠. 그 꿈이 어떤 꿈이었습니까? 7년의 풍년이 있는 후에 7년의 흉년이 있을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꿈의 해석을 받은 이 왕은, 이집트의 왕은 그렇게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대책을 취하도록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정말 7년의 풍년이 왔습니다. 요셉이 그 풍년 관리를 엄청 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고국의 땅 이스라엘에도 흉년이 왔는데 정말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시켜서 이집트에 곡식을 사러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 이집트에 곡식을 사러 내려갔다가 결국은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초청으로서 그 가족 전체가, 야곱의 가족 전체 한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죠. 결국 이집트로 내려가다가 함께 살다가 그 야곱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거죠. 지난날 자기들이 아주 팔아버렸던 동생이었기 때문에 매정하게 팔려갔던 일을 기억하면서 형들인 자기들을 이제 보복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있을 때는 차마 그 일을 못했지만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버렸으니까 이제 이 요셉이 형들 자기들을 이젠 보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그 형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참 이 말은 언제 읽어도 좋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일 겁니다. 요셉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죠. 형들은 매정하게 그를 팔아서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도록 팔려가게 했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함으로 통하여 굶주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엄청난 선한 결과를 이룩하셨죠.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건 속에 너무너무 분명하게 들어있는 거죠. 사람은 요셉을 어떻게 취급했든지 간에 어떻게 비참하게 힘들게 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결국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이 사건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시행된 거죠. 왜 이런 합력하여 마지막에 선을 이루는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결과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틀림없는 거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게 표현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구원이 불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믿는 사람의 구원이 끝까지 불변하다는 말씀 속에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으면 틀림없이 끝까지 구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시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은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말이죠.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틀림없이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한다는 말은 완전히 끝까지 구원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죄와 영생이 이게 변함없이 끝까지 확실하다고 하면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믿는 사람의 구원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래서 믿는 사람에 대한 구원의 약속은 틀림없는 불변하는 구원의 약속은 그 약속 속에 이미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칼빈주의 예정론을 특별히 아주 강조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로레인 베트너라는 사람이 쓴 칼빈주의 예정론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우연하게 생겨나는 어떤 일도 우리가 보기엔 너무 우연한 것 같아도 그게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설명을 해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한 이야기는 로마가 세계를 정말 지배할 그 당시인데, 로마의 한 파수꾼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적군이 침입해 왔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는데, 파수꾼이 잠에 빠졌는데 적군이 침입해 왔어요. 그런데 마침 그 위에 한 마리가 울었어요. 그 위에 한 마리 울음소리 때문에 파수꾼이 깨어나서 본 진영에다가 알린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무너지지 않은 거죠. 이 로레인 베트너가 말하기를 그 위 한 마리가 우연히 울었던 것 같지만 그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가 만일에 그때 파수꾼이 잠잠으로 통해서 깨지 못함으로 통하여 적군의 침입에 로마가 무너졌다고 하면 기독교가 세계에 어떻게 확산되어지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런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거의 한 마리 우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일 수 없다는 거죠. 또 다른 이야기 하나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군대의 장관이 전쟁에 출전했는데 적군이 쏘았던 이 실탄이 바로 한 발 앞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장관이 죽지 않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관이 누군가 하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군이 한 발 뒤에 총을 쏜 거 한 발 앞에서 쏘았다고 하면 이 장관이 죽었을 건데 한 발 뒤에 쏜 것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면 사격을 하는 사람이 한 발 앞에서 쏘았느냐 한 발 뒤에서 쏘았느냐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이게 우연이라고 하면 미국이 제대로 건립되느냐 못 되느냐의 문제인데 그게 어디 우연이냐고 하는 얘기를 이 로레인 베트너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우연으로 보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역사 속에 우연으로 보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믿는 사람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과정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구원한다는 약속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하나님의 섭리가 표현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자연의 질서와 조화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보면서 감탄합니다. 예. 저 하늘에 엄청난 수많은 별들, 다 헤아리기도 안 되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저 많은 별들, 다 제자리가 있고 도는 제 길이 있습니다. 이건 뭐 이 조화는, 이 질서는 우리가 탐복합니다. 정확한 계절이 있습니다. 낮과 밤이 있습니다. 이 질서와 조화를요, 우리는 절대 우연히 이루어낸 일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연히 어떻게 이 질서와 이 조화를 이루어낸다는 말입니까? 물론 성경을 성경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연신론자라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입장의 신학자들이 아니죠. 자연신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긴 하셨지만 창조한 이후에는 그저 뒤로 물러나 계시고 창조한 세계에 손쓰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질서와 조화가 있는 것은 만들 때 아주 질서 있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질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은 만들기만 하셨고 손 떼셨다고 말하는 게 자연신론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만들어 놓은 우주 세계에 손을 떼시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편 읽어보면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돌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떠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관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 스피커먼 박사는 이런 말을 하죠. 한번 띄워서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자연의 법칙에 따라 운행하도록 맡기시고 훌훌이 떠나버린 지주가 아니시다. 끊임없이 그의 창조의 자원들을 보존하시는 세계의 지배자이시다. 하나님이 손을 떼신다면 이 조화는 혼돈 속으로 빠질 것이다. 이 골든 스피커만이 뭐 말하는 겁니까? 자연신론자 그 말이 안 맞다는 말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만든 이 자연 우주 세계를 반드시 관장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반드시 관장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죠. A.J. 고돈 박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없다면 급행열차가 불을 켜지 않고 기관사도 없이 다음의 순간에 어떻게 될는지 알지 못하고 질주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손 떼시고 하나님이 섭리 안 하시고 하나님이 관련 안 하시면 어떻게 세계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 질서를 보더라도, 이 우주 세계의 자연 질서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4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하죠.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읍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죠?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하고는 삶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다른가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에 질서 있게 돌보시는 분이 아닌 어떤 불확실한 지배자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말할 수 없이 불안하죠. 어떤 불확실한 자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지 않을까요? 제가 물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선한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복되게 마무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세상을 지배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고 섭리하신다고 하면 그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그 다름을 오늘 성경 33절에서 35절에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했던 이분이 33절에서 35절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시편 104편 33절에서 35절을 읽으면 섭리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이 되는가를 밝히고 있는데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시편 104편 1절에서 30절까지 창조주 하나님과 섭리 하나님을 밝혀놓고 그 섭리를 믿는 시편 기자가 마지막 33절에서 35절에 그 섭리를 믿기 때문에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를 우리는 마지막 부분에서 그 고백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읽었던 33절에서 35절의 내용, 첫 번째 무슨 내용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이죠.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더라는 거죠. 33절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과 만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세상 만사와 만물을 의도대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믿는다면 살아있는 평생 동안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우주 만물과 만사 전체를 하나님이 위대한 권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게 깨달아질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이 나를 끝까지 구원받게 하는데 실패하심이 없는 그런 역사, 그런 섭리를 하신다고 깨달아질 때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틀림없잖아요. 너무 분명하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한히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34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은요, 찬양으로만 그쳐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져서 삶이 너무 든든하게 느껴질 때 찬양하는 그 찬양은 마음의 즐거움으로 발산되는 거예요. 무한한 즐거움으로 발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되게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 믿어져 찬송을 부르게 될 때는 무한한 즐거움으로 작용합니다. 이 즐거움은 하도 차원이 높은 즐거움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소하게 무엇을 한번 얻었던 그래서 즐거워하는 즐거움과는 다릅니다. 세상을 살면서 향락을 따라가는 어떤 즐거움의 즐거움과는 차원이 다른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얻는 즐거움은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오직 받아본 사람만, 그 즐거움을 즐기는 사람만 아는 무한한 즐거움, 그런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밝혀놓았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의 삶은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더욱 선한 삶을 힘쓴다는 거죠. 35절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눈앞에 악이 득세하고 불의가 날뛰더라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의하면 종말에는 악이 피하고 불의가 망하고 없어진다는 그 말이죠. 그걸 믿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으면 악이 득세해서 악이 끝까지 이겨버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불의가 득세해서 불의가 끝까지 이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한은 악은 종국적으로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악이 궁극적으로 패망하는, 불의가 궁극적으로 패망하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 힘이 들어도 선한 삶을 노력하게 된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선한 삶을 살만한 하는 이유가 있죠. 예. 이게 오늘 성경이 밝히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의 삶에 있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기억하면서 사는 데 도움이 되는 한 가지 사실만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은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고무줄을 한 시작에 이쪽 손에 잡고 있고 한쪽 끝은 하나님께서 이쪽 손에 잡고 있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무줄, 하나님의 양손에 잡혀 있는 것, 고무줄이 아무리 튕겨도 하나님은 시작이요 마지막 끝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마무리되는 세계라는 것을 마치 그림 한 폭의 그림을 연상하듯이 기억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됨으로 통하여 찬양하는 삶, 즐거운 삶, 선을 더욱 힘쓰는 삶을 사는데 더욱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삶에도 우리의 삶에 참 엄청난 다른 결과가 있음을 오늘 확인했는데 이와 같은 삶을 굳건하게 든든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섭리를 믿고 사는 삶에 있는 복된 삶이 우리의 삶에 체험되도록 은혜를 입히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세계, 우리 믿음의 사람을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이 다스림 안에 있는 저희들이 한없이 복됨을 깨달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여러 감사한 제목들 가지고 드려지는 현물들 주님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성도들이 주님과 나누는 이 신령한 교통으로 통하여 얻는 힘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학원 위에 긍휼을 더하사 이제 개학하여 한 학기를 다시 시작하는 이 모든 출발에서부터 이루어져 가는 모든 과정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광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요 기도에는 이번에 3.1절 학교 공휴일이 돼가지고 영상으로 예배를 준비할게요. 그래서 매 가정에서 5시쯤 그 이후에 수요일 5시 이후에 영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가정에서 수요 예배 영상에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3월 달이면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 때 성경 공부를 못 했는데 이제 성경 공부도 시작을 하는데 첫 주간은 조금 준비하고 둘째 주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주간에 각 그룹별로 이제 사람들도 좀 점검하시고 그래서 그룹 리더들은 좀 준비를 그렇게 하시고 둘째 부부터 오후 1시 점심 식사 후에 1층에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셋째 주는 홈선교회 열방선교 원래 모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발표하셨던 일을 어떻게 시행하는지 계획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모임이 매월의 셋째 주간에 선교회 원래 모임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점심 식사를 오늘부터 식권을 받아 가셔서 이제 학교에 학생들이 이제 기숙사에 꽉 차면 우리가 같이 섞여 앉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배식 받는 데서 먼 곳이 있죠. 이렇게 돌아 나오면 우리가 내려가면 처음 그 들어가는 문 쪽에 그쪽으로 좀 힘들어도 들고 거리 좀 옮겨서 우리는 좀 그쪽에 따로 좀 앉는 훈련을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 예배 봉사위원 보시면 좋겠고 헌금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에 마시고 드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배회송 부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